자, 오늘은 누가복음 5장 1절로부터 11절의 본문을 가지고 인생이란 빈배를 무엇으로 채워야 하나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다 함께 시작. 인생이라는 빈배를 무엇으로 채워야 하나. 여러분, 인생을 항해에 비유하는 분도 있고 또 그 항해 여정에 큰 배로 비유하는 분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 중요한 테마가 배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이름 석자가 달려있는 배에 무엇을 채워야 되겠습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참 우리가 얻고 싶은 게 많습니다. 갖고 싶은 게 많잖아요. 건강 잃으면 안 되겠죠. 세종명성교회를 섬기며 예배하며 주의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 모두 무병장수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뭐니 해도 이게 또 물질의 권세가 여러분 풍성히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질이 곤고하면 세상 살기 녹록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의 경영하는 생업, 직장, 사업장 형통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명예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이름 석자에 달린, 물론 두자 네자도 있지만 또 우리 교회 명예도 중요하고 이 명예 때문에 죽고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명예도 잘 지켜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여러분 좋은 자녀들의 삶의 형통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보다 여러분 자녀들이 더 잘되고 복되기를 소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도 형통하며 흥왕의 복을 대대손손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며 필요하고 제가 드린 이 네 가지 경우 말고도 얼마나 귀한 건 많습니까? 갖고 싶은 건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또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좋은 만남의 축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상 살다 보면 여러분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좋은 사람 많죠? 여러분과 같이 선한 분, 좋은 분 많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악하고 못된 인생도 많습니다. 그냥 가는 곳마다 쌈을 붙이고 이간을 시키고 갈등을 부추기고 또 없는 말 막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속상하게 하는 그런 분들도 세상 살다 보면 있습니다. 수많은 만남들 속에서 여러분 좋은 만남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만남 중에서 가장 본질적인 만남, 우리가 예수를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여러분 날마다 경험하며 누리시고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그 소중한 공간에 여러분 여정을 함께하는 그 여러분의 이름이 달린 그 배에 무엇을 채워야 되겠습니까? 건강도 채우고 물질도 채우고 자녀 축복도 채우고 형통도 채워야 되겠지만 여러분 그 배의 선장 예수님을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여러분 인생의 배에 가득 채우셔서 결정적인 순간마다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복되게 하는 세종명성교회 귀한 교우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5장의 본문을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여러분 오늘 이따 오후에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쭉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누가복음 5장은 예수님을 만난 일련의 사람들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성경은 그 사람들을 이렇게 네 부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째, 오늘 읽은 본문 1절부터 11절까지는 게네사렛 호수에서 살고 있는 그곳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어부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12, 16절은 온몸에 나병 걸린 저주받은 인생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17, 26절에는요, 당시 의학으로 치유가 불가능한 불쌍한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 죄사함의 권세, 회복을 얻었습니다. 마지막 27절부터 끝절까지는요, 그때 당시에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성경은 세리 레위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러분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일련의 사람들을 보면 당시 시대를 이끌어가던 주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다 격리되어지고 소외되어지고 외톨이같이 살던 사람들, 외롭고 만만치 않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 그러나 주님께서 이들이 삶의 현장에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로와 평화와 죄와 구원의 문제를 얻을 수 있도록 직접 찾아오셔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본질적 이슈들을 해결해 주시고 복 주시는 그런 귀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네 부류의 일련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이제까지 옳다 생각했던 경험, 지식, 가치, 자기가 생각했던 것,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면서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 7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의 본문을 펼쳐보면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찾아오신 그 이 어부들이 여러분이라고 가정을 하시고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말씀의 힘을 얻으시는 우리 모든 예배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함께 살펴봐야 될 말씀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통해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어부들을 찾아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여러 제자들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제자들의 직업이 뭐였는가? 전직이 바로 오늘 1절에 계시된 게네사렛 호숫가라는 곳에서 공간적 배경으로 어부로 생업에 종사하던 그런 어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호수가 자주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등장하고요. 신약 성경 특히 복음서에 이 공간을 빼놓고 복음 역사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북부 내륙에 있는 이 호수를 우리 오늘 누가복음 사도 누가는 게네사렛 호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구약 성경 민수기서 등을 살펴보면 이곳을 긴네렛 바다라고 불리기도 하고 복음서 사도 마태는 갈릴리 바다라는 표현을 주로 썼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1장 1절을 통해서 이곳을 디베랴 바다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지명은 같은 곳인데 언제 누가 어떤 관점에서 부르냐에 따라서 달리 부르는 저 호숫가. 저 호숫가는 내륙 호수였습니다만 아마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계관 속에는 아마 바다같이 큰 물로 여겨졌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곳을 바다라고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모양을 보니까 어떻게 생겼습니까? 어떤 분들은 고구마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저는 볼 때마다 고구마 같이 생겼어요. 감자보다는 좀 긴 것 같고요. 어떤 분들은 악기 그 하프 같이 생겼다라고 표현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저곳에 이 남북으로는 20km, 동서로는 12km가 되는 저 내륙 호수에 예수님 3년 사역의 대부분의 시간들을 저 호숫가 주변 지역, 주변에 제가 지명을 표시해 놨잖아요. 특히 저 북부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곳을 예수님은 베이스 캠프로 삼으시고 이곳에서 그 주변을 중심해서 오병이어 기적도 이루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도 저 게네사렛 호숫가 어느 근처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3년 사역의 대부분을 이곳으로 보내시면서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많은 인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음향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 더 집중해서 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한 공간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용하신 공간은 어느 곳이냐?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고 이제 막 돌아와서 지친 몸으로 배를 정비하고 또 그물을 정비하고 다음 조업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었던 어부들의 배를 사용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배에 훌쩍 뛰어 오르셨어요. 그리고 잠시 그 배를 무태서 떨어지게 한 이후에 그 호숫가 모래사장 같은 곳에 언덕으로 올라가는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곳에서 주님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경륜을 말씀하셨고 믿지 않는 자들이 회개하고 저와 여러분과 같이 구원받은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예수님이 한 배에 오르셨어요. 그 배의 주인은 선장은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사람이잖아요. 나중에 베드로가 되고 이 사람의 위대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위대한 고백을 통해서 주님이 교회를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던 위대한 사도 중에 한 사람, 이 사람 전직이 어부였습니다. 물고기를 잡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배를 빌려 주님이 설교를 하시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는 예수님은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현장을 직접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키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는 완전하신 하나님, 그분의 오심을 여러분 기쁨으로 맞이하시고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이후의 사건 계속 살펴봅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함께 살펴볼 것은 4절과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탁한 명령, 이 말씀들을 순종하고 의지해서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을 살아내는 어부들의 모습 우리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설교를 마치셨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해산을 하였을 것이고 예수님도 쉬러 가셔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 어부들과 함께 더 인생을 교제하시고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 선장인 시몬, 가장 그 어부들 중에서 연장자요 리더같이 보이는 한 사람 시몬에게 이렇게 말을 겁니다. 이보시오, 시몬 씨, 보아하니 밤새도록 아무것도 오지 못한 것 같은데 내 말을 의지하여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보시오. 여러분, 이 말을 통해서 주님은 계속 그 어부들과 그의 동료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시몬이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가정을 해보세요.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아마 이 갈릴리, 제가 아까 보내드렸던 게네사렛 호숫가를 중심으로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 대대손손 어업에 종사하던 물고기 잡는 것에 관해서는 아주 정통한 그런 가문일 것입니다. 보통 같으면 이렇게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선생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강론하시고 알려주시는 것은 제가 깊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물고기 잡는 건 제가 전문가거든요. 선생님은 목수 출신이잖아요. 저는 대대손손 물고기 잡으며 먹고 살았던 가문의 사람입니다. 지금 물고기 없습니다. 우리 그리고 지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시몬을 비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마땅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시몬은 아마 5장 이전에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눈으로 듣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에게 특별한 은혜와 능력이 있음을 아마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시몬의 예수님의 당부와 명령에 대한 반응을 5절 말씀 함께 나눠봅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밤새도록 에너지만 잔뜩 썼고 기진맥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다 함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다시 배를 띄워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묵상했는데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고기 잡아본 경험 있습니까? 물고기가 항상 잘 잡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은 물고기 잡는데 정통한 사람이에요. 전문가도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허탕을 칠 수 있는 게 여러분 일입니다. 하루 종일 여러분 생업에 종사하셔도 유의미한 일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건을 하나도 팔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루 종일
전도하고 예수님 전하고 교회 이름 전했는데 의미 있는 만남을 갖지 못한 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그물을 저 깊은 곳으로 던지겠다는 것이죠. 제가 과거에 한 20여 년 전에 친구들하고 바다 낚시를 가고 그날 갔다 와서 다음부터는 다시는 안 가겠다고 결심한 적이 있습니다. 멀미 때문에. 저는 뭐 귀에 붙이고 먹고 해도 그 배멀미 때문에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밤에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냥 낚시 초보인 저도 들이면 물어 그냥. 그래서 같이 간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나눠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그 배에 선장님이 있었습니다. 배를 빌려 타야 되니까요. 그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친구들이 또 갔습니다. 저는 안 갔습니다만. 그런데 그날은 밤에 가서 낚시를 해야 되는데 이게 날이 밝은 다음에 가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같은 위치에 가서. 그 사장님이 그랬답니다. 지금은 가봐야 물고기 못 잡는다고 그냥 가까운 회 사셔가지고 드시고 가시는 게 좋다고. 그러나 여러분 또 잡고 싶어서 갔는데 물고기 못 잡고 돌아왔어요. 똑같은 곳에 똑같은 사람들이 가서 조업행위를 해도 물고기를 못 잡을 수 있는 거죠. 이미 이 게네사렛 호숫가의 시간적 배경은 날이 밝았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지친 사람들이 그 정비하고 있는 그 시간에 주님의 요구가 좀 과한 것 같지 않습니까? 비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 사람의 순종은 저는 대단한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고기가 또 항상 깊은 곳에 있는 것 아닙니다. 물고기마다 좋아하는 수심 위치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내 말을 믿고 저 배를 깊은 곳에 띄워서 그물을 다시 내리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은 그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그것을 따르고 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 살며 살아가며 여러분 갖고 있는 지식, 경험, 그런 영어로 얘기하면 노하우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한 끼 식사를 제공해 줄 수 있고 하루의 삶을 지켜줄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근본적으로 여러분이 누려야 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회복되는 구원의 은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을 삶을 살아가며 누려야만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축복의 경륜은 우리들의 지혜와 이성과 경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장 추구하는 본질적 이슈들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 이 목수 출신의 율법 선생 랍비가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의 말씀의 능력에 의지하여 배를 다시 돌려 그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 다 함께 믿음. 믿음 있으면 여러분 밑에 뭐라고 정의를 내리실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도 믿음이 뭐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4세기경에 우리가 믿는 기독교 정통교리를 다 집대성하고 이단과 치열하게 싸워가면서 이 성경의 진리를 확립했던 위대한 신학자요 교부 철학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이 너무 유명한 이름이죠. 영어로는 어거스틴이라고 부르고 원어로 이야기하면 아우구스티누스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정통교리를 그 시대 그분이 대부분 다 삼위일체,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교회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 정립을 끝내놨어요. 우리는 그 정통의 교리와 범주 안에 있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분이 수많은 책들을 썼는데 이분이 쓴 책 고백록에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고 합니다. 믿음이란 인간의 이성을, 여러분 다 이성이 있잖아요. 인간의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뭐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생각, 가치, 지혜, 지식, 노하우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 헤아릴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며 주의 길을 걷는 것이 축복과 은혜의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거스틴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진리의 풍성함을 높이, 넓이, 부피 다 재단하며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때로는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지혜와 이성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엔진을 떼어버리고 여러분이 가장 잘 나가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에너지원을 떼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엔진으로 바꾸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재가동되시기를, 운영되시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근데 쉬운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을 버리는 것 쉬운 거 아닙니다. 내가 이제까지 옳다 생각했던 거를 포기하는 것 쉬운 것 아닙니다. 그러나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것을 택하고 취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복을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들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6절과 7절을 보시면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7절 다 함께.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재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시몬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배를 다시 물에 띄우고 그리고 그물을 들고 깊은 곳에 나가서 다시 조업을 시작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변적으로 듣고 생각하고 끝낸 게 아니라 삶으로 구현시켰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힘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이 세상에서 힘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작은 삶 하루하루를 통해서 그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낼 때 하나님은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가 정말 그 물고기 잡는 것에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전문가적 경험과 식견을 가진 자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 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들었다는 얘기예요. 자기 배로서는 감당이 안 돼서 근처에 있는 다른 친구, 다른 동업자들의 배를 불러서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 그 두 배마저도 거반물에 잠기게 될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얻게 되었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 속에 있는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4년 7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이 말씀 현실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형통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면 그 인생, 가문, 가족, 교회 공동체, 민족 공동체는 이렇게 인간들의 이성으로 헤아릴 수 없는 축복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분이 국어하고 즐기고 향유하고 있는 이 문화적 수준을 보십시오.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정말 압도적으로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잠시 어디를 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휴가를 얻어서 다녀왔는데, 그래서 우리 딸이 어디 가기로 다 이제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 그럼 조금 사람이 좀 적은 곳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람이 적은 줄 알고 갔는데 웬걸 제가 가서 보니까 세종시에 사는 한국 사람보다 거기 가서 있는 한국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냥 한국이 먹여 살리는 도시예요. 그냥 가는 곳곳마다 그 현지 분들은 한국 문화를 동경하고 한국의 언어를 배우고 싶어하고 한국의 돈을 갖고 싶어하고 한국의 노래, 영화를 즐기고 싶어 하더라고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이런 문화적 높은 수준을 구가하리라는 것, 우리 앞선 두 세대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것 아닙니까? 제가 예전에 어떤 보고서를 봤는데 유엔에서 나온 보고서인데 80년 전에 한반도가, 이 땅 조선이 전 세계에서 제일로 찌질하게 못 살던 나라였다는 거예요. 제 주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어느 나라 갖고 쓰고, 그래서 여러분 해외여행 가게 되면 여권 조심하라고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왜냐하면 그 대한민국 여권을 훔쳐서 이
암시장에서 거래하면은 몇 천만 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들을 거래하는 그런 시장이 또 있다잖아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누릴 수 있는 이 높은 수준의 문화적 수준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물론 국민들이 똑똑하죠. 그런데 그럼 80년 전에 살았던 우리 조상들은 안 똑똑했나요? 똑똑하셨을 겁니다. 비록 나라는 이렇지만 똑똑했을 거예요. 지능지수가 우리보다 현저히 낮질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살던 나라가 이제 전 세계 선교사를 미국 다음으로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화 기술 수준을 세계를 압도하는 나라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이 땅 한반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복음이 전 세계 열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전혀 이방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대한민국과 같이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가 없습니다. 물론 코로나19를 지나면서 한국교회가 비난을 얻고 교세가 많이 위축된 것 또한 사실이오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사 말씀의 땅, 말씀의 공동체, 말씀의 민족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기에 우리 이민족 불과 2세대 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축복을 누리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요. 여러분의 각자의 삶이 치열하잖아요. 각자의 삶이 뭐 대충 사는 사람들 있습니까? 각자 가정생활도 사회생활도 열심히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열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리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하고 시몬이 만났던 그 예수님은요. 보통뿐이 아닙니다. 창조주입니다. 구원자입니다. 축복의 전능자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는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충만히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말씀의 본문을 살펴보면 8절부터 11절중에서 이 인생이라는 긴 항해와 그들의 배에 이 어부들은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시몬은 이 사건을 통해서 엄청난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명령을 한 예수님 앞에 그의 무릎을 꿇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무릎을 꿇는다는 것 여러분 인생 사시면서 누군가에게 무릎 꿇어본 적 있습니까?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이거 뭐 영화 속에 나오는 조폭들이나 꿇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누군가에게 무릎을 꿇고 경의를 표한다는 것은 자기의 정체성, 자존감 다 내려놓고 그분 앞에 큰 신뢰와 존경을 올려드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시몬은 이 위대한 사건을 경험하면서 자기가 누구인지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명령을 한 그분이 진정으로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어졌어요. 자기의 정체성, 예수님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8절 본문 다 함께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시몬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죽어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많습니다. 죽어도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많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앞에 돌아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주셨다는 것 성경의 위대한 가르침이고 선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과거에는 죄인이었으나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의인이고 이 어부들과 같이 야고보, 요한, 시몬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로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죄인이고 자기 앞에 서 있는 사람도 이제까지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목수 출신의 율법 선생 정도로 이해했지만 이제는 그분이 하나님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분이 주님으로 고백되어지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고 예수님이 나의 축복과 생명의 주권자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앞에, 여러분,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고개 뻣뻣이 들고 서 있는 인생 누가 있겠습니까? 그분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고 그분을 예배하며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주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주님이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귀한 분임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아쉬울 것 하나도 없는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모진 수모를 당하셨습니까? 바로 죄인을 부르기 위해 오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5장 32절에 보면 다 함께 목소리 맞춰서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왜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인을 회개시키고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시켜주기 위해서 게네사렛 호숫가를 찾아오셨고, 중풍병자를 찾아오셨고, 또 나병 환자를 찾아오셨고, 인간 취급받지 못하고 멸시받던 세리 레위를 찾아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께서 찾아오심을 직접 경험하신 그런 귀한 인생들입니다. 복되고 귀한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무한한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자기 혼자 소유돼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 모든 상황을 보시면 이 어부들이 막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왜냐?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그분의 말씀으로 이루어냈거든요. 10절을 보십시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두려워 떠는 이들에게 걱정하지 말고 무서워 말라. 이제까지 너희들은 물고기를 피싱하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물고기 잡던 인생들을 사람의 영혼을 잡는 그런 인생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물론 어업에 종사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물고기를 잡고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삶을 마친 베드로와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을 살면서 이 기독교를, 초대교회를 세워가고 정립했던 위대한 사도로서의 베드로, 여러분, 어떤 인생이 더 귀한 인생입니까?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 사람 낚는 어부로 이 땅에서의 삶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보이스 피싱하는 나쁜 사람들 있잖아요. 보이스 피싱하는 기술도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현대인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런데 그 똑똑한 사람들의 계좌를 그냥 수분 통화해서 털어가지고 자기 통장으로 돈을 빼가는 정말 엄청난 기술이에요. 근데 그런 기술을 하다가 걸리면 감옥 가야 되겠죠? 여러분, 그런 남의 돈을 피싱하는 그런 악한 영혼이 아닙니다. 죄인된 영혼들을 낚시해서 낚아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이 시대에 정말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주셨던, 야고보와 요한에게 주셨던 이 예수님의 당부가 물고기 많이 잡은 것으로 정말 끝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그 은혜를 세상에 전하고 증거하며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귀한 일에 우리는 사용받아야 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이 가장 복된 만남임을 믿으시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시몬처럼 우리 한번 살아봅시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가치관, 옳다 생각했던 건 내려놓고 말씀의 가치관으로 바꿔보십시오. 그리고 이번 한 주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이 마지막 결론은 11절에 이들의 상황이 어떻게 종료되는가?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이들이 예수를 만나니까요, 이제까지 자기가 좋아하고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 가치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거 내려놓고
주의 종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다 지금 삶 정리하고 다 아프리카 가고 신학교 가라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 속에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의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열심히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복된 삶, 아름답고 건강한 삶 누리시기를 살아계신 주님 게네사렛 호숫가를 찾아오셔서 그들을 축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